우리가 6절에 있는 경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참 좋은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를 가리켜서 목사님 참 경건하시네요 라고 그러면 저는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참 경건하십니다. 이 말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이제 돌아온 형제 자매님 계시는데 저 우리 서성원 형제님 보면 참 경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아마 부끄러워서 저럴 겁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이라는 말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 우선 이 경건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은 절제와 인내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 절제와 인내하고는 경건은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죠. 절제와 인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건은 어떤 종교적인 뉘앙스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할 때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경건이라고 번역된 단어들 중에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에서 경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르지만 경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경건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것에서의 경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생활, 그런 걸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경건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들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바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하거나 예배 시간에 엄숙한 태도로 참석을 하거나 또는 기도할 때 세상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건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종교적인 우리의 바른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께서 주일에 크록스를 신고 교회를 오셨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한 집사님께서 집사님 어떤 목사님이었으면 아마 크게 혼나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무엇이 바르고 경건한 우리의 옷차림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엄숙하게 참석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이런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이라는 말은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종교적인 행위를 아주 거룩하게 지키고 엄숙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성경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경건이라는 말은 어떤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 20세기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특히 사회적으로도 아주 존경받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성경은 이런 고넬료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경건은 사실 이런 모습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건은 종교적인 바른 행위와 또 선한 행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이 경건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번역하면서 공경할 경자와 공경할 건자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살려 번역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선한 행실을 가리키는 말이기 이전에 공경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누구를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로 사용하게 합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 가면 코람데오가 교훈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고려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의 교훈입니다. 결국 이런 경건에서부터 우리가 앞서 봤던 종교적인 행위나 신앙적인 행실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보고 사람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고 사람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큰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썼던 소설 중에 하나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왜냐, 내가 보는 사람이 없지만, 세상 사람이 나를 보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또 종교적인 바른 행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 거죠. 진짜 경건의 모습입니다. 어제 참 감사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 형제님께서 지금 이직을 하셔서 주중에 타 지역에 가 계시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혼자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늘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혼자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중에 혼자 있으니까 주중에 혼자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근에 몇 주간 수요 예배를 주변에 있는 근처 교회를 찾아가서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수요 예배에 가서 어떤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집중해서 예배하고 싶은,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형제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봤었는데,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잘 바르게 드러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금 전에 주 예수님 내 친구요, 사실 이 찬송가를 고르면서도 오해가 될까 싶어서 제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찬송가 순서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친구다 하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Q&A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진짜 친구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이요, 우리가 우러러봐야 될 하나님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경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경건을 많이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뭐 날마다 날로 더 세련되어져 가고 있죠. 요즘 예배 디자인, 목사님들도 뭐 예배 디자인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시던데, 예배를 디자인할 게 뭐 있을까 생각하지만, 예배 디자인 그러면서 예배는 날로 더 세련되어져 갑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요즘은 이것이 신학 연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연구들,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학적으로 덜 성숙했다고 말하는 한 세대 전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경건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뭐라 하면 제 마음속에 신학적으로 논리적인 답변은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배웠다는 거죠. 근데 그 경건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못 따라갑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더 발전한 게 아닙니다. 신학이 발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은 발전했겠죠. 그러나 신학이 발전한 게 아닙니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건하는 태도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물리치료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다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근육이 왜 아픈 건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 원리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치료하시는 분께서 말하기를, 우리 근육은 충격을 받고 다치게 되면 마치 기억을 상실하는 것과 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근육이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될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줘야 할 곳에서 힘을 못 주게 되고, 힘을 주지 않아야 될 곳에서 힘을 주게 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함께 덩달아 아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과정은 결국 그 근육을 잘 자극해서 이 근육이 기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힘을 온전히 써서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치료의 원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육체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영혼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혼에 큰 충격을 받은 채로 살아갑니다. 세상 문화에 큰 충격을 받고, 죄에 넘어져서 큰 충격을 받고, 아마 오늘날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충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기억을 상실해버린 거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열망 속에서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열망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니 그 열망들이 다른 곳에 쏟아지는 거죠. 다른 것을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쾌락을 신을 만들고, 인간 자체를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힘을 쏟고, 엉뚱한 것을 의식하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코람 뭐라 할까요?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인데, 세상의 문화 앞에서, 나의 인생의 성공 앞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요즘 미국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나는 트랜스젠더 열풍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주마다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어떤 주에서는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 구별 테스트를 하게 하고, 그 결과가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이 나오면 그 정체성을 갖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별 테스트를 통해서 갖게 된 그 정체성을 갖도록 호르몬 치료를 하게끔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부모가 알았을 때는 엄청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을 때고, 그래서 부모가 그 친구를 다시금 성 정체성 바르게 갖도록 치료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주위에서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했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충격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과 인간의 방종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육체의 쾌락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큰 충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억을 상실해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내에 대해서 보면서 성경이 욥의 인내를 보라 하면서 욥을 인내의 사람으로 소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은 인내의 사람일 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1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없느니라. 하나님도 욥을 경건한 자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자로 소개되는 이 욥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시험이 찾아온지 압니까? 사탄의 말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것이 욥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그의 경건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건한 것입니다. 그의 경건이 어떤 이유가 없을 때도 경건한 것인지 한번 봅시다라고 시작되는 것이 욥의 시작입니다. 사탄은 욥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거두어 드리면 그 경건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집니다. 자기 지식만 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욥기에 전능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 존재 그 자체로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복이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나에게 경외를 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경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이 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나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왜 지켜봅니까? 우리 속에 구석구석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멀찍이 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경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분, 나의 삶 속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서 경외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회복돼야 됩니다. 이 경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같이 이유가 없어도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살아계신 분으로 알고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마치고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그냥 반복적인 행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만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께서 저를 너무 빤하게 쳐다보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아버님께서 새 옷을 사셨답니다. 새 옷을 사셨는데 입고 다니셔야 되는데 안 입으신대요. 왜 그러시냐니까 교회 갈 때 처음으로 입으시려고 그 옷을 사놓고 집에 가만히 두고 계셨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뭐 겉모습 아닙니까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도 없고 겉모습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겉모습 드러내는 것은 외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중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